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려서부터 복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결혼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주변으로부터 늘 들어봤기 때문에 복을 들은 게 있어서 결혼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정작 결혼하는 대상들을 향해서 또 먼저 준비시킬 때 결혼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묻겠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치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내서 알고 있어야 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이죠. 다윗이 했던 고백.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최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복,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잠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높아심에서 한 말씀 드린다면, 다윗이 고백한 이 말을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복이 아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것은 이 복이 최고, 이 복이 가장 큰 복이다 라는 것이지 하나님 외에는 복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복이다. 여러분 지금 속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무엇이 복입니까? 예. 이제 입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 복인가요? 그래, 하나님이 복이다. 굳이 복이시다 안 해도 됩니다. 복이다. 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의 뜻이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런 우리에게 이런 의미에서 큰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아주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이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야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본 디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래 가지신 오리지널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저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은 사람 안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였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거기 에덴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남으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허함, 이것이 허전함의 원천입니다. 모든 공허함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 자리가 비어 있다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복을 잃어버린 사람, 복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복이 떠난 그 자리에 화가 찾아왔고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들, 복 없는 그들은 불행해졌어요. 사람들이 복을 갈망하는 것은 실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 세상 사람들, 즉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들이 갈망하는 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찾고 갈망하는 복이 뭔지 아세요? 사실 하나님 그분이랍니다. 이렇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있는 삶을 살도록 안내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접촉점이 됩니다. 할 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대화거리가, 출발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당신은 복을 받기 원하시나요? 이 질문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말을 걸기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다 그렇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당신에게 복 받는 길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이신 것을 풀어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전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설명 후에 당신은 지금 여기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그를 구원으로 초청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영접하면 당신은 복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라고 대답하면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찾고 갈망하던 복을 이제 찾은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을 받은 당신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좋은 것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복을 찾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복을 찾아줘야 하는데 이것을 놓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복신앙 하는 말을 세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 안에, 기독교회 안에서부터 기복신앙 하면서 우리 스스로 복을 구하는 것을 비판한 결과일지도 몰라요. 기복신앙을 비판하면서 복을 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자신도 복 구하기를 주저하는데 복을 구하는 전도 대상자에게 당신이 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걸 같이 찾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서기가 어려운 것이 되는 거죠. 기복신앙을 말하면 좀 개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상한 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정직한 자기 내면을 보고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면면이 흐르는 모습을 보면 복을 구하는 것은 정말 인지상정, 인간의 근본 안에 복을 구하는 마음이 있고 그 복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권장할 일이고 서로 축하할 일인데 언제부턴가 복을 구하지 않는 신앙인이 개념 있는 신앙인이고 올바른 신앙인인 것처럼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묶어버린 면이 있다 이 말이죠. 속은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게 복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복을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찾고 계시는 그 복을 내가 같이 찾아주겠다 이렇게 나서셔야 합니다. 물론 각 사람에게 맞는 언어로 지혜롭게 말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선언을 해주세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말은 이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죠.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많고 많은 말 중에 왜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 말을 사용하셨을까?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베드로가 도로 찾은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분을 영접하는 이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받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복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없던 사람이 하나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아멘. 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3절을 보십시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의심이 많았던 대표적인 의심가가 누굽니까? 도마라고 하죠. 이 도마도, 이 더디 믿었던 제자 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와, 아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성경은 복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예, 복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갈망하는 이유는 복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복을 갈망하고 있는 저 기저에는 복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마음이 복을 구하는 마음인 겁니다. 또 성경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119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복을 구하는 정석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인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하나님이 복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데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해서 자신 안에 비어있는 하나님의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전도 대상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이라고 알려주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복이고 그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 복인 것을 그들이 알기까지 우린 이 사실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은 복을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말은 복을 충만히 받으라는 말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귀에도 이것이 이렇게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하나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복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복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과 금만이 아니라 필요한 지혜도 명철도 청명도 능력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당신이 갖고 계신 것은 다 하늘에다 놓고 빈몸으로 나 여기 있다 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을까요? 혹시 사람 중에는 결혼하면 동산이나 부동산을 다 놓고 오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이야기 하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권세라고 합니다. 오토리티, 권세라고 해요. 이것을 성경이 권세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써보낸 편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이 권세인 이유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즉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권세가 맞습니다. 큰 권세, 특별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것들이 또한 복인 것이죠. 여기까지 말을 안 하면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만 복이다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우리 사는 게.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아멘 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또한 자녀인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먼저와 다음을 구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늘과 땅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복이 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중심을 굳게 붙잡고 있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이 물려주신 그 소유, 내 손에 쥐어주시고자 약속하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뛰쳐나가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유리하는 별이란 말 있죠. 자기 궤도를 돌지를 못한 채 궤도에서 이탈돼서 그 컴컴한 우주 공간을 한없이 떠돌아다니는 별들처럼 유리하는 별처럼 되어지기 십상이거든요. 오늘은 무엇이 복인가를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합니다. 띵호아, 곁에 계신 분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저기 도준호 집사님 잠깐 일어나십시오. 베트남에서 꾸었다는 꿈을 제가 도 집사님의 사랑하시는 아내이신 정창숙 집사님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것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대의 직속상관에게도 복이 되는 꿈이고 그 위로 올라가서 가장 위에 있는 그에게도 복이 되는 말씀이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그대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만 하늘에 올랐을 때의 그 기분, 그 느낌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느낌으로 감사기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장면, 아직은 잠시 잠깐 물밑을 기이는 조심성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복 받으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영경 집사님 잠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이렇게 들으라고 한 데는 내가 없는 것 같은데 주일이니까 일어나십시오. 어젯밤 꿈을 하나 꿨습니다. 여러 편의 꿈을 꿨지만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큰 컨테이너 박스 트럭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운전을 잘합니다. 제가 잘하는데 그 트럭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좀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잘 해냈습니다. 운전을 잘 해낸 사람이 접니다. 근데 제가 그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여성이 한 남자를 만나도록 제가 굉장히 열심을 내서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 아이가 하나 있는 남자입니다. 이쪽에 아이가 있나? 갓난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을 딱 좋은 커플이라 생각하고 연결해 주려고 애를 썼고 마지막에 그 여자분에게서 예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너무 즐거워져서 그 여성의 얼굴을 보는데 이영경 집사님인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꿈에서 어떤 가끔 꿈에서 낯선 이성과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것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건 예언적인 겁니다. 배우자로 나타나든지 또 그 상대 배우자에게 아이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내가 이루어야 할 내게 주시는 어떤 선물인 거예요. 가장 마음을 흥분시키고 가장
기쁜, 내가 기대하는 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나는 이영경 집사님 상황을 모릅니다. 현재 상황을 모르지만 그러니까 상대도, 서민철 집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민철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건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고 약간 조심스러운 건 있지만 그 일은 성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하나가 더 딸려오는 두 가지 일이 이영경 집사님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춤을 추면서 꿈을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이다 하면 우리 몇 초만 하나님의 복이다를 마음에 품고 묵상하면 그렇지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의 복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 받으신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복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중심 복이 아닌, 참 복이 아닌 것을 쫓아다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복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는 복을 갈구하면서도 그 복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세상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주변인들,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당신이 갈구하는 그 복, 당신이 평생 갈망해온 그 복이 사실은 하나님이랍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여, 전도 대상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볼 것이고 그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되찾는 사람 되어지도록, 잃어버린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들 되도록 권면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